복령사는 이제 워낙 이 좋은 멋진 법당에 우리 최고의 주지스님과 대중 스님들 그리고 이 절을 항상 외워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신도분들님이 계시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생명 존중이라는 사상을 기조로 해서 특히 부처님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 말씀을 고구정령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상을 받들어서 저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이어나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명 존중이라는 바탕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기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살림. 생명을 살리지 않은 형태는 현재 이런 법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우리가 생명을 살리지 않은 이 운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먼저 법회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지킴 운동도 하는데요. 생명 지킴 운동은 생명 지킴이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명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명 지킴이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하고 네트워크돼서 지역에 아무래도 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분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지킴이들을 양성해야 된다 해서 저희 불교계에서도 생명 지킴이 양성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가 더 보태지는데요. 생명 지킴이 교육을 하려면 생명 지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일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 지킴이를 양성할 때는 생명 지킴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희가 매년 4편에서 2편 정도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 공모를 계속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매주 토요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과 오후에 8주짜리 자살 예방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오전에는 좀 우울하신 분, 요새 다 우울한데 8주짜리 프로그램, 그리고 오후에는 3시부터 자살 유가족 분들을 위한 이건 조금 특별한 대상들인데요. 말하자면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긴 분들의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친지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1년에 자살 유가족이 적게는 8만에서 많게는 15만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살자가 14,000에서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0, 30대 그 사망률 2등이에요. 놀랍죠. 여기서 약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저께도 이제 포럼 세미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발표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갑자기 너무 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성들이 보통 이렇게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데요. 근데 지금 갑자기 요새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갑자기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생명 지킴이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주변에서 어떤 급박한 상황, 위기 상황이 벌어진 분들을 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운동과 생명 지키는 운동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좋지 않은 결정을 극단적인 그 선택을 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자살 생존자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서바이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심각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굉장히 정말 세상 살기 정말 좀 그렇다. 뭐 이럴 때 이래도 생명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계속 살아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쭉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실제로 아주 프로그램을 쭉 지킴이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교육시켰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해서 생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을 이제 저희가 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운동의 기저에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사상이 딱 자리를 잡아야만 이 운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특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5개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5가지 계율 중에 첫 번째가 불살생이라고 하는, 이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 잘 살펴보면 모든 생명을 다 아끼고 사랑하라는 권청이 결국은 불살생 운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하지 마라 그러면 금계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금하는 계율이다. 근데 이걸 싹 돌리면 권하는 계율이다. 그래서 권청한 내용이다. 그래서 권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 얘기는 싹 바꾸면 생명을 존중하라. 그래서 생명 존중 운동의 가장 키워드가 불살생이 되는 겁니다. 불살생하고 관련돼서는 실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앙굴리마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주 너무 유명한 연쇄살인범인데 요새 말로 하면 속설에는 이분이 99명을 죽였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물 건너서 좀 이렇게 오면, 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이렇게 물 좀 건너서 우리나라쯤 건너오면 999명을 죽인 살인범으로 싹 이렇게 끝에가 조금 하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살인범인 틀림없는데 99명 죽이고 이제 이 100번째 이렇게 탁 이렇게 죽이면 어머니가 오래 사신다 그래서 또 얘기 들어보면 또 다 사연이 또 있어요. 희한해. 옆에서 누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에 또 쏙 드는 얘기를 하면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얘기도 막 들어오거든. 근데 효자는 효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심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얘기를 잘못 들어서, 고급진 용어로 쓰면 개념화가 잘못돼가지고 머리에 이게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정관념이 탁 박히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나 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굳이 이 흉악범을, 이 연쇄살인범을 부처님이 찾아가시거든요. 일부러 가십니다. 근데 옆에 제자들이 다 말려요. 부처님, 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딴 사람 만나러 가셔도 되는데 쟤는 지금 매우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옆에서 막 말리는데 부처님이 그냥 걸음도 빨리 가시니까 제자들이 전부 뒤로 따라가더래요. 앞으로 가서 말리는 게 아니고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저는 위험하니까 뒤로 싹 빠지는.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저 뒤에 나무 뒤에 싹 숨어가지고 뭐 하시나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쇄살인범이 칼을 얼마나 세게 갈았는지 번쩍번쩍한 그냥 어마무시한 칼을 들고 계속 가라 이러고 그냥 달려오는데 희한한 건 부처님이 그냥 가만히 걸음을 옮기시는데도 저기서 막 뛰어오고 이 사이를 못 좁히고 계속 이렇게 휘둘르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희한해. 부처님이 갑자기 이제 탁 걸음을 멈추시고 딱 한마디 합니다. 씩씩거리고 있는 연쇄살인범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걸음을 딱 멈추시고 탁 한마디 딱 하셔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나는 멈춘 자 너도 멈출 수 있다.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을 그냥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나는 멈춘 자 너도 멈출 수 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아니 이 연쇄살인범이 이 말을 딱 알아들어요. 딱 알아들어. 바로 그냥 칼을 탁 떨구고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맺혀 있는데 가슴에 이렇게 딱 맺혀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해주면 그냥 퍽 쏟아내는 여러분 속상하고 정말 막 이런데 누가 와서 그냥 말 한마디 아니면 누가 와서 이렇게 탁 어깨라도 한번 이렇게 딱 해주면 왈칵하고 쏟아내잖아요. 연쇄살인범이 그냥 속으로 얼마나 사실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이 심리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심지어 본래 착한 사람, 본래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상황이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이 묘해가지고 이 묘한 상황에 근데 그걸 부처님께서 너무 정확히 하시고 그 부분을 탁 찔러주셨는데 거기서 탁 터진 거예요. 눈물을 하염없이 쏟고 그럼 부처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다음날 연쇄살인범이 칼을 다 버리고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저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벌써 99명이나 죽이긴 아주 이 동네에서 그냥 완전 버리내고 온 천지에서 나쁜 놈이라는데 제가 부처님 제자가 돼도 되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출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부처님 마음이 너무 넓으신 분이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서 바로 머리를 깎이고 대신 법명을 탁 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불살생. 법명이 불살생. 죽이지 말라. 근데 이게 해석이 또 묘하게 돼서 이 사람 법명이 비폭력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같은 단어인데 인도말이 참 묘한 단어가 있는데 법명이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살생을 끊고 폭력과는 멀리하고 이제부터는 부처님 제자로서 그전에는 안굴리마라였는데 지금부터는 비폭력이자 불살생의 선봉에 서서 생명 존중의 사상을 널리 알리고 살아라. 이런 또 그대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근데 참 과보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탁발을 나가면 다 탁발 나가야 되는데 삭발 염이했으니까 탁발 나가면 별의별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전갈도 넣고 분뇨도 갖다 퍼놓고 밥을 못 먹어. 그래도
마음이 한번 돌아섰잖아요. 마음이 한번 탁 돌아서니까 생명 존중의 화신으로 살아요. 한 마음이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자, 생명 존중 운동을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자살 유가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요새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OECD 1등 할 게 참 많은데 다 좋은 거 뭐 다 1등 해도 되잖아요. 경제 대국해도 되고 뭐 마음 평수 넓어도 되고 뭐 많잖아요. 돈 와장창 벌어도 되고. 아니 여러분 뭐 한 달에만 1억씩 벌고 이러면 좋지 않나요? 막 벌고 집값 한 1억씩 하고 이러면 한 달 벌어서 집 한 채씩 사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거 1등 해도 되는데 아니 그런 걸 1등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자살률 1등 할 게 뭐야. 그것도 한두 해 하는 게 아니고 한 20년 쭉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10만 명 이상씩 이렇게 늘어나면 이거 전 한국 인구가 다 유가족화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의 유가족이죠.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았으니까 유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자살 유가족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유가족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일반 유가족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아주 친했던 사람이 됐건 어쨌든 아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좀 마음이 짠하잖아요. 좀 슬퍼요. 그 슬픔을 전문 용어로는 또 애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슬플의 슬플 도자거든요. 둘 다 슬픔이란 뜻이에요. 되게 슬퍼. 근데 그냥 원래는 슬프다 이 뜻에서 출발했는데 요거가 어떻게 조금 변했냐면 되게 지금 슬픈 상황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여요. 재밌죠? 이 단어의 뜻은 원래 한자 자체는 그냥 슬프다 이 뜻이었는데 요게 약간 변화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 애도 상담 뭐 이런 식으로 요 용어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자, 이 슬픔이 조금 다른 게 자살 유가족은 복합 비애라고 해서 이건 또 슬플 비자를 또 쓰거든요. 요거를 애도라고도 또 복합 애도라고도 또 표현해요. 이게 되게 같은 단어들인데 약간씩 좀 다른. 근데 어쨌든 이 복합 비애, 복합 애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슬픈데 복합적으로 슬프다고. 되게 감정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섞여 있다. 그래서 복합. 네. 앞에 complicat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complicated. 그 뒤에는 grief라고 돼 있어요. complicated grief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넋을 이렇게 잃고 있다가 실실 웃었다가 뭐 주저앉아 있다가 뭐 울었다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개의 감정이 막 복합적인데다가 또 죄책감도 막 있고 막 미안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내가 뭘 못 해준 게 있었나? 내가 뭘 안 해줘서 그런가? 막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슬픔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막 별의별 슬픔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새 연구들이 복합비애를 그럼 어떻게 하면 극복을 시킬 것이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어요. 외상이라는 건 뭐냐면 큰 사건, 여러분들이 뭐 사람 돌아가신 것도 큰 사건이고 뭐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외상은 정신적인 외상이요. 가장 큰 외상은 애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면 외상이 따고. 이게 딴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외상이 왜냐하면 부모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전화도 못 받아. 누가 와서 애는 이러면 애는 밥 잘 먹고 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속이 많이 상하죠.
그리고 아이가 그냥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더 그래요. 그 대학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것 같이 돼가지고 재수, 삼수 이렇게 또 가는 거죠. 요새 같은 세월에는 대학을 못 가기도 어렵거든요. 학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대학을 못 가긴 너무 어려운데 그 대학만 못 가. 아니, 대학 되게 많은데 그 대학만 안 가는 거 얘가. 선택적으로 안 가, 그 학교만. 이게 무슨 선택적 입시가 있어, 애들이. 거기만 가라 그랬더니 거기만 빼고 가려 그러네. 이런 수학한 인간들이 있네. 지금 대학 입시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많은데 마음속으로 딱 그 학교만 점 찍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학교만. 딴 데는 눈에 안 차. 거기만 딱 가야 돼. 근데 우리 애가 거기만 발로 뻥 차. 도대체 누가 낳은 애인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도대체 이놈은 알 수가 없어. 이게 애들이 그냥 딱 입시에서 사고 치면 가슴이 그냥 아주 터져. 아이고 억울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속이 이렇게 상하는 거예요. 속이 막 상해. 근데 속이 상한데 매우 상하다. 이러면 복합비인 거예요. 매우 상하면 복합비. 이런 사람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해서 프로그램 쭉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속이 많이 상했는데 속이 터졌어. 그럼 누가 속을 꼬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속 터지면 꼬매주면 되지. 근데 꼬맸는데 너무 잘 나왔어. 그냥 확 나가지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이걸 외상후 성장이다. 이렇게 그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성장했다. 그게 뭐냐면 본래대로 그냥 회복된 거지. 알고 보면 성장이라는 개념이 속상을 잘 꼬맸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속 터지는 것에서 이렇게 외상후 성장을 회복되는 데까지 이렇게 가려면 중간에 코스가 좀 있어요. 반추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와요. 과거 일을 계속 떠올리는 거. 이걸 반추라고 하는데 이 반추가 침습적 반추가 되면 문제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계속한다고. 그게 맺혔다고. 마음의 침습. 그냥 물이 이렇게 탁 들어와서 물이 쫙 들었다 이 얘기예요. 물이 들었어. 그 사건이 여러분 마음에 물이 딱 들어가지고 이게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계속 떠올려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 용어는 고급지죠. 용어가 너무 고급죠. 따지고 보면 침습, 알고 보면 속에 맺혔다. 뭐 이 얘기요. 그걸 한문으로 쓰니까, 한문 쓰니까 침습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아주 침투해서 쭉 침투해가지고 습관화됐다. 뭐 이 얘기인데, 너무 있어 보이는 용어인데 알고 보면 맺혔다. 반추. 계속 반복해서 계속 떠올린다. 이렇게 침습적인 반추에서 성장을 하려면 요게 이제 성장적 반추. 이렇게 좀 이제 내가 과거 일을 떠올려도 그냥 이렇게 TV 보듯이 이렇게 쭉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TV 보면 TV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침습적 반추요. 아니 저 인간이 저게 바람을 피우고 이러면서 막 드라마 등장한 거기 그 배우를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인터넷에다 뭐라 하고 이게 침습적 반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딱 볼 정도로 이러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부처님께서 벌써 제시를 탁 하셨겠죠. 이게 바로 명상이다. 명상적 방법을 쓰면 요 침습적인 상황에서 성장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이제 드디어 방법론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명상이다. 근데 명상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명상이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말씀드릴 방법은 염불에 대해서.
연불명상. 요새는 뒤에 명상자가 안 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불교의 모든 방법은 다 명상을 붙이면 돼요. 이유는 부처님하고 관련된, 불교 관련된 모든 수행 방법, 신행 방법, 이게 전부 지관이라는 방법을 써서 그래요. 지관이라는. 지라고 하는 것은 고요할 지, 고요함을 때, 원래 그칠 지라고 되어 있지만 마음이 이렇게 번잡한 게 그쳤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래서 그칠 지자의 원래 뜻은 사마타, 고요함이란 뜻이. 마음 고요, 마음 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빠사나라고 해서 이거는 꿰뚫어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여서 통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실상을 탁 꿰뚫어 본다. 이걸 지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지관법은 인도나 이런 데서는 지와 관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꾸 나누는 이런 게 많았는데, 이게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쪽에 오면 이 지관을 이렇게 합쳐서 지관을 겸수로 닦는 방법이 발달해요. 그래서 인도 명상법하고 동아시아 명상법이 같은 지관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방법은 조금 달라져요. 조금 더. 그거는 지역민들이 성격이 약간 달라요. 기질과 성향이 약간 달라서. 그러니까 인도는 서양하고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서양하고 되게 같아.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자꾸 나누려고 해요. 자꾸 뭘 나누려고 그래. 근데 우리 쪽은 몸과 마음을 안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해서 잘 안 나누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상처 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심보를 고약하게 쓰면 몸에 상처 난다고 되게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게 동아시아 버전이에요. 동아시아 버전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훈련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몸도 잘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연불이 굉장히 잘 맞아서 앞에 기도 연불 뭐 이렇게도 붙이잖아요. 기도도 요새는 기도 명상이다 이렇게 요새 아예 명상법으로 이렇게 다 써요. 자, 그런데 연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속 터질 때는 그냥 관세음보살 이러시면 되세요. 원래는 관세음보살님 명호도 너무 멋지셔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근데 관세음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살님인데, 보살님은 보디사트바, 깨달은 분인데 우리 곁에 있다. 보살이거든요. 어디 못 가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 차릴 때까지 어디 안 가신대. 그래서 보살이에요. 보살. 너무 좋지 않아요? 어디 안 가고 우리 곁에 계속 있어야 돼요, 보살. 네. 보디사트바는.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깨달으면 깨달은 중생이고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못 깨달은 부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중생인지 보살인지 부처인지 오락가락 헷갈리죠. 근데 이제 깨달으면 깨달은 중생, 깨달은 중생인데 못 깨달으면 부처요. 이거 뭔 사태래요? 이거 심각한 사태죠 지금. 난 뭐야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갈등을 난 뭐라고 지금 나 뭐라 그래야 되지? 갈등이 살짝 일어났죠.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 뜻은 너무 멋있어서 뒤에 보살은 이해가 딱 되시죠? 이분이 깨달은 중생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구나. 멋지다. 근데 관세음이에요. 관. 위빠사나에서 나오듯이 꿰뚫어 보다. 관이거든요. 꿰뚫어 보다. 세음이 뭐냐면 세는 세상을 뜻하는 거고요. 세상의 소리. 세상은 여러분 자신을 뜻하거든요. 여러분의 소리.
여러분의 소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거든요.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만큼만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데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가 속 터졌을 때, 나 속이 상하는구나. 내가 기쁠 때 내가 기쁘구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슬퍼도 누르고, 열받아도 누르고, 이걸 전문용어로 억압이라 그래요. 자꾸 눌렀다. 이러면 누르다가 한번 터지면, 폭발하는데 꼭 옆지기한테 폭발시키거든. 만만한 사람. 이게 꼭 그냥 만만한 사람한테 죄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를 다 꿰뚫어서 듣고 보는 분이다. 이래서 관세음보살. 난 정말 이 관세음보살이란 이분의 명언은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아요. 요새로 치면 최고의 상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심리치료사다. 이분을 여러분이 연불명호로 외우면 여러분이 자꾸 외우다 보면 이분하고 똑같아진다. 왜냐? 이게 마음 고요해지는 지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집중명상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 마음 고요가 이 목적이 되면 이 명상법을 집중명상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걸 concentration이라는 영어를 써서 집중명상. 이 집중명상의 대표가 연불명상이거든요. 집중명상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선수가 연불명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칠지자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칠지라고 하는 것은 요 집중이라는 건 요 그칠지 한 대상에 그친다. 몇 가지 대상이요? 한 가지 대상에 그친다. 이러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집중명상. 그 한 가지 대상을 뭘로 할 것이냐? 그거를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요 한 대상에 딱 집중하면 그분하고 마음이 똑같아진다고요. 효과가. 그분의 마음 평소하고 내 마음 평소가 똑같아진다고요. 일단 첫 번째는 관상연불이라고 해서요. 관세음보살님의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딱 눈을 감고 떠올리시면 되세요. 이 동남아에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 가니까요. 본인이 다니는 절의 스님 있잖아요. 주의 스님 또는 큰 스님 계시잖아요. 스님의 사진을 꼭 그 차에다 걸고 다녀요.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잘 안 하는데 거기는 이 사진을 꼭 이렇게 걸어서 사진을 걸고 다니면서 그 스님 얼굴을 계속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집중명상법에. 근데 대상을 누구로 한다? 절의 주지 스님을 항상 떠올려요. 신기하죠? 처음 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차에. 근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좀 해보실래요? 우리 주의 스님 사진을 전부 다 요만한 저기에다 넣어서 선물로 쫙 해서 다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안 해요. 대신 관세음보살님 차에다 이렇게 거셔서 그걸 계속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리면 이게 관상연불이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계속 본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딱 한 번만 봐도 그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면 우리가 또 다 물어내니까 잘 열심히. 우리 또 AS 가능 스님, AS.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잠자다가도 이렇게 다 관세음보살님 떠올리시고 위기 상황이 되면 관세음보살님 딱 떠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그 대학 입시 기도 열심히 하시면 관세음보살님 퍽 나타나셔가지고 선물 주는데 꼭 받으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수국사라고 하는 절에 살았는데요. 그 절에서 이제 대학 입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3년 동안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셔서 따님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실 때가 돼가지고
입실 딱 한 2번 안 되고 이제 3번째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근데 드디어 관세음보살님 나타나셨어요. 펑. 그래서 이제 뭘 선물 하나 이렇게 탁 주시길래 너무 옛날 생각이 나서 어른한테 뭘 받으면 거절해야 된다. 이런 옛날 생각이 났어.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안 가시고 다시 탁 그 선물을 탁 받아 2차에 합격했어. 억울해. 1차에 합격하는 애를 2차에 합격했어. 그래서 딸이 엄만 그것도 안 받고 뭐 했냐고. 절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것도 안 받고 뭐 했냐고. 평생을. 네. 지금 자기도 지금 그만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전 얘기. 자, 이제 2번째는 이제 칙명연부라고 해서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관세음보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참 이 박자를 이제 잘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 저 염주 돌리면서 최고셔. 염주랑 이게 짱 맞아. 천주를 그냥 관세음보살 이 딱 돌아가. 제가 아는 거사님은요, 관세음보살님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법당에서 쫓겨났어. 아니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분이 이제 급 흥분하셔가지고 좀 되니까 관세음보살 막 이랬는데, 아니 오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왔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분 근데 이분이 사실은 집중이 돼가지고 완전 관세음보살이 완전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소리가 이게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게 1시간 동안 두고 보시다가 주의심 쓰고 오셔가지고 거사님 거사님 몰라 1시간 했는지 몰라. 근데 왜냐면 딴 사람들도 좀 생각해 줘야 된다. 거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쓱 해가지고 차 한 잔 대접해서 보냈다는. 그러나 다음날 또 왔다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와. 그래서 법회 1시간 전에 오라고 특명을 1시간 전에 와서 하시라고. 왜냐면 이분이 너무 목소리 커가지고, 그리고 시작하면 끝이 없어. 계속해. 그게 집중이 이런 거예요. 몰입하거든. 최소한 여러분들은 근데 마스크를 써서 좀 그렇구나. 이거 마스크가 좀 안 쓰면 엄청나게 그냥 여기서 관세음보살 할 판인데, 우리 복령사는 참 주력을 하는데 같은 효과에 능엄주, 여기는 반드시 그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능엄주. 이 집중력이 엄청나다. 우리 복령사 신도분들은 능엄주 반드시 하셔가지고 연모가 똑같은, 주력이 똑같은. 그래서 주는 아예 주력이에요. 힘이 엄청난 파. 이 힘이 뭐냐면 삼매력. 집중을 넘어서 삼매력을 완전히. 삼매력이 사마디거든요. 집중의 몰입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게 힘이 붙어요. 힘. 그래서 완전한 엄청난 힘. 그래서 그 대상 하나 되기 때문에 녹이는 기능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장애를 다 녹여요. 엄청나죠. 그래서 칙명연불을 이렇게 쭉 가면 마지막으로 뭐가 되느냐, 실상연불이라고 해서 이게 마음이 몰입돼서 싹 안 좋은 것들이 녹이다 보니까, 다 녹다 보니까 드디어 성품이 싹 드러나요. 농담이 아니고 성품이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실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복합비에서 계속 과거로 퇴행하던 반추만 계속하다가 어떻게 된다? 싹 녹여서 마음에 침투됐던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게 싹 연불을 통해서 녹아서 마음의 본래 모습인 성품이 싹 드러나게 되면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한다. 이걸 우리는 해탈이라고 한다. 마음의 족쇄에서 풀렸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해요. 마음의 족쇄에서 풀려나다. 이해됐죠? 해탈의 뜻이 마음의 족쇄에서 풀려나다. 열반과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묶어서 해탈 열반이라고 불러요. 마음의 족쇄에서 풀려나서 본래로 회복한다. 여러분들이 꼭 이제부터는 연불 명상을, 또 우리 복령사는 주력 명상을 열심히 와서 하셔서 맺혀있던 것들을 다 풀고 본래 마음, 본래 성품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복령사에서 마련하시고, 앞으로도 정말 멋진 대중 스님들과 함께 이곳을 잘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시는 그런, 다 우리 스님들이 염원이니까요. 그런 실상 체험을 반드시 하시기를 기도기원 발언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생명 존중에 기반한 생명살림 대법회를 이 정도에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